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복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다 돼요. 그러면 다른 거 하면 힘든데 하나님 사랑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믿음의 분량만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 되면 그 사랑만큼 자꾸 나를 축복해 주신 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소원 만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나귀를 타시고 그 다음에 군중 숙소 사이로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내가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공식적으로 내가 뭘 막 선포합니까? 메시아다. 바로 그것이 선포되는 거 이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은 뭐예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주 우리가 항상 묵상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 의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디서 구합니까? 죄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로마서 5장 12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모든 것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놓임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죄 아래 놓임으로 사망이 왕노로 됐습니다. 사망은 다시 말하면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이제 내 속에 어둠이 떠나고 우리 집안의 모든 죄악과 저주가 다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는 빛된 삶,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이 나를 주장하고 조상 귀신이 나를 끌고 갔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행 끝 축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서 이론으로 알지 말고 삶 속에서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왜 고난 당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인가? 우리의 죄 때문인가? 근데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징벌을 당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오셨는데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죄 있는 내가 그를 바라볼 때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그랬지 나 때문인가? 이렇게 우리들이 착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질고를 주고 그가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엔 저주의 십자가에서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오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걸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뭐 하시라고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꼭 힘들 때만 맡기지 말고 범사에 맡기시면 여러분들이 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나같이 능력 없는 자가 말하면 그러려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의 짐 어떤 거라도 내가 다 맡아줄 수 있는 전능자가 말씀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맞지 않는다면 오늘 이 진리가 이로 오래 장시간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 그대로 역사하시고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면 행복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이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이 흘렸던 그 피로 주여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내 죄값입니다 하고 내가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피를 내가 또 바르면 내 죄가 씻겨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글을 잘못 쓰면 옛날에는 연필로 쓸 때는 지우개로 지웁니다.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볼펜 잘못하면 화이트로 지웁니다. 요즘은 컴퓨터에서 뭡니까? 포매팅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내가 다 씻어주겠다. 그리고 뭡니까? 회복시켜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고린도서 5장 1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앞지 이제 했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서 그대로 체험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제가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도행전 2장 38절을 지금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냐면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막 여기까지 많이 우리 성도님 다 해오셨어요. 그런데 회개는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성령 역사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그 터치를, 성령께서 나를 타치하는 걸 왜 조금씩밖에 못 느끼는가?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안 돼, 잘못되어 있는 걸 찾아서 그걸 우리가 해결할 때 오늘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에서 하나의 우리가 연결되지 않았던 그 부분을 하나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을 때 우리가 뭐면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내가 죄 가운데 있던 내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 로마서 5장 8절로 9절은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면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된 삶의 시작이 뭡니까? 이제 출발의 의인과 종점의 의인이 있어요. 완전한 의인.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가는 이런 그 과정이 있는데, 의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경건을 가는데 뭘 통과를 해야 되면 우리 집안에 내려왔던 뭐가 있어요? 내력이 있어요. 조상의 허물과 죄가 있어요. 이번에 그 페이스북 보니까 그 저희 신학교 같이 다녔던 목사님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가문에 그 몇 대 모이는 종갓집에 그 모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고 찍었는지 몰라요. 그 종갓집 사람들이 다 모여가고 찍어 올린 걸 봤어요. 저 대단하구나. 다시 말하면 그 집안에 뭐가 있어요? 내력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병원에 가면 항상 뭘 물어봅니까? 내가 질병을 딱 가지고 가면 당신 부모님들은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물어봐요. 그게 뭐예요? 유전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도 내려오고 내적인 것도 내려옵니다. 키도 내려오고 체질도 내려오고 다 내려옵니다. 또 뭣도 내려오냐면 성품도 내려와요. 성격도 내려와요. 우리 집안에 이런 성격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받아갖고 그대로 가지고 사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는 고집, 그러면 또 채씨 아닙니까? 강씨도 있고 채씨도 있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그 강씨도 더 센데,
채씨도 그냥 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채씨 그러면 그 집안에 뭐가 많아요? 고집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부모가 그리 다혈질이더니 자녀도 뭡니까? 다혈질이에요. 조급합니다. 그 집은 키가 크던데 자녀들도 키가 커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누구 합니까? 운동선수들끼리서 자녀들이 막 그렇게 큰 자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뭘 보자고요? 성경을 바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것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조상이 죄지면 3, 4대로 그 죄가 내려온다. 죄도 대물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지으면 자손도 그 죄값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가 안 내려오면 좋은데 부모가 죄를 짓고 없어졌는데 그 자녀는 그 죄값을 담당한다고 에레미야가 5장 7절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다 대물림을 뭘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려면 의인 되어서 그 다음에 경건을 통과하려면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회개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내가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회개는 한다지만 그 윗대는 3, 4대니까 그 윗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쉬운 게 있어요. 뭔 줄 압니까? 남의 것을 보고 내 죄를 회개하면 조상지가 끊어져요. 오늘 밖에 나갔더니 유독 저 사람들이 뭘 해요? 욕을 많이 해. 우리 조상들이 욕을 많이 했구나. 오늘 갔더니 왜 술 취한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왔는데 새치기를 잘했대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막 나가려는데 막 비슷하게 갔다 머리 딱 대밀고 들어오는 그거 볼 때 여러분 못 참죠. 그게 우리 조상이 심어놨던 그것 때문에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건 다 용납하는데 그것만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그 어떤 걸 던져 놓습니다. 뭘 던지냐면 남자분들은 뭐가 없어요? 자기 방이 없어요. 집에 가보면 아내 방도 있고 자녀들 방도 다 있는데 누구 방은 없어요? 내 방만 없어요. 내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원하냐면 차만 운전하면 이것만은 누구 공간이에요? 내 공간이에요. 내 공간 앞에 누군가 가로막으면 용납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남자들은 피 터지게 막 경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치고 들어갑니다. 내 공간을 빼앗기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누군가 가로막으면 용납이 안 됩니다. 저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허물이 내려와가지고 다마스, 옛날 다마스 차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웬만한 차를 다 이겨먹어요. 자기 앞에 지나갈 용납을 못해서.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회개하는데 나는 핸들만 잡으면 내 앞에 있는 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리 오너라 그거 했던 것부터 하고 찾아가고 다 회개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여튼간 차만 붙으면 가면 뒤에 꼬란 게 곧바로 붙여요. 얼마나 뒤에 꼬 붙이면요 위협적인지 몰라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다양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유전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들리는 게 뭐예요? 내 것으로 회개하자는 말이에요. 이것이 조상의 허물이다. 그걸 우리가 회개하면서 삶 속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여러분 교회 여기 있다 보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이 앞에서 많이 가는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술 먹고 제자리를 왔다 갔다 한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두 시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한 5m 가다가 다시 뒤로 빠꾸고 있다 다시 5m 앞에 갔다가 뒤로 빠꾸고 있다 그러고 아침내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또 여기 또 그냥 들어 눕는 분도 계세요. 이게 뭐예요? 조상의 허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 경건을 통과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세례 받아라. 믿고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믿고 세례 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세례와 성령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사함을 얻어라. 너희들이 세례 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내 속에 그 죄에 대한 그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한 내 것으로 회개하는 죄사함을 받아라. 저 죄가 내 죄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저 사람들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근데 회개가 되면 감사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회개를 했으면 이게 나오는데 회개 안 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수군 비방 난리납니다. 여러분 우리 뭐 하시자고요? 회개했으면 믿고 그 다음에 세례받아 죽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완전히 죄를 씻어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가 뭘 주신다 했습니까? 성령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그러니까 어느 때는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또 아무런 것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다 나가다 보면 그냥 번갈아 다 튀어나옵니다. 짜증낼 거 다 내고 화낼 거 다 내고 분낼 거 다 내다 보니까 성령 역사가 내게서 안 나타나요. 역사들이 멈춰버립니다. 성령 역사는 언제 나타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세례받고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성령이 내가 제사함 받고 내가 깨끗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그러면 내가 죽은 만큼, 뭔 만큼요? 많이 죄를 회개해서 많은 부분의 죄를 그 부분에 죽은 만큼, 말씀으로 많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많이 깨닫고 죽은 만큼 내게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성령은 뭐와 함께 역사하면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많이 쓰려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뭡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해서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돼서 어떠한 것을 볼지라도 다 내 죄로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받은 내가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뭐까지요?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회개한 그 양만큼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왜냐하면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이 씨름했던 부분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듣기도 많이 여러분, 신학교에서 듣고 그 다음에 또 훈련받는다 목사님 통해서 한 30년 훈련받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가? 왜 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어디서 해결되냐면, 지금 세례 이 부분만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완전히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기에 나올 때 비로소 역사들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왜 성령 역사가 좋냐면, 제사함 받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요, 어떤 일이냐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타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기쁨이 막 충만해져요. 막 내 안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내 안에서 기대하도 뭐가 나와요? 찬양이 속에서 흘러나와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살다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듣더니 뭐 하면요, 흥얼흥얼 거리는데 그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앞에 되어질 일이 뭡니까? 꿈으로도 보여주고, 또한 여러분들이 내가 깨닫지 못했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역사가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약한 자가 힘을 얻고, 갖가지 은사들이 임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축복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만큼, 내가 회개한 만큼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해요.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려고 하면 내가 죽은 만큼이에요. 그러면 됐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 앞뒤 전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창념하다 조금만 방심하면 또 딴짓하고 있어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창념하다가 놓쳐요. 그러다 또 정신을 차립니다. 이게요, 그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왔던 모든 게 뭐예요? 하루아침에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자꾸 내가 경건으로 훈련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바뀌어진 만큼 뭐가 나타나요?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생각만 해도, 내가 간구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드시고 그냥 술술술 풀리는 걸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본문 그대로 놓아두시고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왜 세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세례의 가장 기본이 뭔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우리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면,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뭐래요? 외치는 복음 핵심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거예요.
메시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만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로 하신 말씀같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주제 파악을 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이 누가복음 보면 이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막 몰려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무리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옷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든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또 세리들 세금 거두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정한 세 외에는 느낌치 말아라. 더 받지 말아라. 너희 사비를 그게 뭐예요? 정한 것 외에 다른 걸 이유를 내고 자꾸 그냥 너 딴 주머니 찾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은 모든 백성들의 돈이 다 누구예요? 내 것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한 세외는 더 이상 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군병들이 옵니다. 요즘 말하면 군인들이 옵니다. 경찰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포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수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를 거짓으로 꾸미고 고소하지 말고 그들이 덤탱이 씌우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서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뭡니까? 성실행하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막 그 말씀을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 이 사람이 혹시 뭐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그 사람들이 말하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뭐예요?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림에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에 불구다.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사역이 있는 그에게 요단강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요한이 그분을 보는 순간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14절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왜 나에게 오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세례 받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뭘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너희들이 세례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16절 보십시오. 15,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누가 임한다 그랬습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려고 하면 뭐예요?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는데 세례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데 나는 죄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사함을 다 받아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내야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데 뭐만큼요? 회개된 만큼 너의 행실을 바뀐 만큼 성령이 너에게 강하게 역사하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는 말은 내가 성령의 사르침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회개한 만큼 어둠이 따라가면서 내 속에 빛이 임하면서 캄캄했던 내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가져왔던 그 마음의 소원 한 바를 기도할 때마다 상상도 못한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왜 나에게 안 나타났는가? 오늘 그것을 어디서 찾냐면 세례에서, 그 다음에 뭔가 죄사한 부분에서 찾자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만 우리가 회개되기 시작하면, 아,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받고 성령이 임했지만은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깨끗이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령 역사가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깨닫고 묵상 부지런히 하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오늘 여러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뒤로 쭉 넘어가서 로마서 6장입니다. 오늘 이 6장을 이제 중심적으로 많이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 2절, 3절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6장 1, 2,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세례.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것이 세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이 세례.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죄에서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었다. 어떻게 씻습니까? 4단계로 씻어내면 돼요.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를 하나님 내가 지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 계시록 20장 12절은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된다 했어요. 이것을 지워요. 에레미야 17장 2절은 여호와 담불에 기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우고 내 마음에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인생이 안 풀리고 이것 때문에 꼬입니다. 이것을 또 내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깨졌던 내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뭡니까? 마치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하고 나면 감사가 나와요. 이것이 뭡니까? 세례예요.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오늘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음이 뭐라고 믿습니까? 세례다. 우리가 뭘 받으셔야 합니까?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 내가 말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김종필 사람한테 어제 저녁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식당에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폐업한다면서요? 여러분 갑자기 잘하고 있는 식당을 폐업한다 그런 거예요. 그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단체 손님들이 캔슬된 데가 있었어요. 자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잘 하고 있는 데에다가 뭘 해요? 사람들이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라 했습니까?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야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던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처음에는 몰라가고 왜 그런가 했는데 그럼 누가 말했냐 물어봤더니 어느 식당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걸 조치 취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걸 끝났는데 또 끝난 줄 알았더니 여전히 또 그 이야기가 또 들려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내 속이 뭐합니까? 화가 나요. 분이 나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세례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하시자고요? 그 죄가 내 죄요. 우리 집 조상 대대로 남의 말 많이 했던 거, 남의 말 옮겨 다녔던 거, 남의 잘 되면 시기 했던 거, 그거 내게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 가갖고 누가 했냐고 찾아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누구만 상합니까? 내 마음만 상하고 나만 손해봐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요, 기도와 간구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꾸 그래갖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또 그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자고요? 그 죄가 내 죄요. 회개하고 나와 관계된 죄, 나도 남이 뭐 할 때 상황도 환경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입에서 입으로 옮겼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계속 회개하는 게 뭡니까? 세례받아 죽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장 가까운데,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안 상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이 시기 갖고 그걸 나한테 던질 때는 내가 못 견딘다니까요. 여러분 시므이가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막 도망가는 가고 있는데, 그것도 말 그대로 진짜 막 다 놓고 가야 될 생사 위기에 놓인 그때 어려운 상황에서 시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가거라 막 날리면서 그 막 먼지를 막 날리면 돌을 던지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옆에 그 누가 있냐면 용장들, 말 그대로 작대기 하나를 가지고 몇천 명을 죽이는, 몇백 명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칼로 뭐 100명, 200명은요, 저 밑에 수준이에요. 1000명 단위 넘어가야 돼요. 그런 용장들이 옆에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시므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끝내겠습니다 말을 해요. 놔둬라.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길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 집사님 이야기하다가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서 시키겠어. 그럼 나는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는 그 마음이 뭐가 가득해요? 한이 가득한데, 내 속에 지금 원통함이 가득한데, 거기다 머리에 불을 붙였거든요. 옆에 시킬 것도 아니에요. 내가 칼을 들고 와서 내가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비록 지난날에 자기가 넘어졌을지라도 이 상황에서 뭐합니까? 성령이 사잡히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의지하니까 내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자는 말씀이에요. 아, 이런 상황이 주면 성질 내지 마시고 뭐 하시자고요? 그 죄가 내 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자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됩니다. 환경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놓았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다윗보다 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속에서 열불이 나요. 자다가도 뭡니까? 잠이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눈이 번쩍 뜨여요. 갑자기 막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엔진이 막 그새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막 속이 막 못 견뎌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내 속에 그 원수가 나타났을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당했을 때, 이럴 때 뭐 하시자고요? 아, 말씀을 가지고 이럴 때는 다윗이 이때 어떻게 넘겼는가,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했는데, 다 회개하고 이제 다 용서 받았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한 사건만 저지른 것이 아니고 곳곳에 얼마나 많은 곳에 죄를 저질렀으면 그거 하나 해결되는데 또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있으니까 내게 계속적으로 내 속에 뭐가 나와요? 속에서 막 또 그 우라통이 터져나오고, 아, 그거는 회개를 했는데 다 그와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하나님 줄 알고 다 끊었는데 그거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이런저런 것들이 내게 계속 왔구나 인정하고 또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데 자꾸 회개하면서, 회개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로 죽는 삶은 내가 하면 어렵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못하나 하나님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이것이 뭡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죽는 삶의 세례의 훈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뺏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연습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라, 아, 이게 때를 맞춰서 꼭 이렇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개하는데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자꾸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입으로만 회개하는가? 진짜 내 마음으로 회개하는가? 그리고 봐야 됩니다. 제가 종종 그 간증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참 싫었어요. 신학교 동기인데도 같이 사단교 같이 하면서 참 싫었던 분이 있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왜 내 옆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야단을 친지 몰라요.
진짜 그날도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냥 그분은 좀 이제 좀 같이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분을 대할 때마다. 그냥 내가 말을 해도 안 듣고 뭐라고 해도 안 듣고 그리고 또 한번 자기 고집더래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숨 쉴 때마다 근데 꼭 기도하면 내 옆에 어떻게 와 계세요. 그리고 소리 얼마나 또 질러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피하면 피한 대로 옵니다. 희한하게 바뀝니다. 근데 그제를 내제로 회개를 찾기 시작했어요. 계속 회개를 했어요. 어느 날 딱 옆에서 계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틀림없이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리고 회개가 끝나고 나니까 내 속에서 자유함이 임하더라니까요. 그리고 평상시 싫었던 얼굴이 그냥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안부분들도 자연스럽고 이제는 옛날에 신학교 같은 동기였고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속에 허물이 내려오면 그와 비슷한 죄가 내려오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우리 그죠 주는 것 없이 미워요. 막 받는 것도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데 그냥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내 속에 죄가 있어 남들이 미워지는 게 그거 안 하면 다음에 내가 다른 데서 상상도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적은 일에서 그런 마음이 올 때 먼저 회개해서 끊어내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한다는 것이 뭐냐면 미움이 그 죄성이 내 안에서 눅 녹듯이 녹아져서 어느 순간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성령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고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막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끌어갑니다.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삶 속에서 자꾸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꾸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이것을 늘 고백하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 저죄가 내 죄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있어요. 보이고 들리는 저게 내 죄입니다. 유독 꼴 보기 싫은 것은요. 여러분 그 부분은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유독 여러분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 죄가 내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분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화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들 그때 가보면 이제는 맛을 알아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따라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과 내 삶이 따라 놀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이 한 주간 고난의 주간에 내가 새 출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자기를 사랑한 걸 회개하는데 그쪽 사원 이기적인 내 모습이 아니고 오늘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했는데 어떤 나인가를 분별하자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내 말씀을 따라 살려하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니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합니다. 얼굴에 막 떠덕떠덕 막 별경 다 붙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보톡스 해갖고 그냥 얼굴이 제대로 맞으면 좋은데 잘못 맞아갖고 또 부정나 해갖고 막 이상하게 된 사람들 봤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분이라니까요. 나를 사랑하러 말하니까 막 그냥 화장품에다가 보톡스 다 하여튼 좋은 거 다 합니다. 거기다가 또 명품백은 없는 형편에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신발 그냥 옷 그 다음에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차도 막 갖고 싶으면 못 견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그걸 보고는 여러분 혼자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좋은 차를 사갖고 가는데 남들은 그 차를 보고 그냥 보고 지나가는데 혼자 문을 열어놓고 가만히 모서 훑고 가더래요. 자기가 혼자 내가 이 차를 타고 가는구나. 이 좋은 차를 내게 주셨구나. 그 혼자 보니까 희한한 짓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우리가 종종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양심 살려서, 내 속에 있는 새 양심 살려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이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잘못되면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희한해 다른 쪽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이기적인 삶으로 갑니다. 내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남의 유익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자기를 사랑한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사랑할 때는 오늘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제 세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죽음으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장사되었다, 죽었다. 뭐가 죽었습니까? 내 고집이, 내 혈기가, 내 자존심이, 내 이기적인 삶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나를 안 알아주면 화나는 이것을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 교회 왔는데 나를 안 알아줘? 누가 갔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뭐요? 막 그 마음들이, 그 교만함이, 그 자존심들이 다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런 사건들이 생각지 않게 다가온다니까요. 테스트한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딱 그곳에 지나갈 때 죽었는가 살았는가 시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갈 때 어디 안에 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데 4절을 마지막 보니까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 옛날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내 생활이 새 생명 가운데서 소망을 주기 시작하고, 내가 가는 데마다 죽이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로 바뀌기 시작하고, 안 되었던 그 모습이 되는 자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여러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가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어디에 죽냐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어떤 죄입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여러분을 탁 털어보면 나오잖아요. 에이씨, 말만 하면 무슨 말 많으면 A, B, C가 막 그냥 나오는 이 말부터, 그 다음에 행동부터, 그 다음에 남에게 말할 때 유익하지 못한,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말이 원래 그래, 그러면서 뭐합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이것들까지도 다 뭡니까?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있던 내가 그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가 이제는 남에게 뭡니까? 아프게 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면 뭐 좋아하냐면 수근수근하기 좋아하고, 뭐예요? 욕심부리기 좋아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이것이 뭡니까? 내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회개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나도 짓지만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이랬던 내가 새 생명 가운데 가는 것은 그러한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뭡니까? 세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저 죄가 내 죄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요. 여러분, 금식한다고 밤낮 굶는 게 금식 고난주간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들리고 하세요 하실 분들은, 금식하실 분도 하시고 그냥 작정하실 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누가 먼저 죽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당신부터 죽어요. 당신부터 죽어 이러지 마시고 뭐예요? 나부터 죽으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곧 내가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 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부터 오늘 세례받아 죽읍시다. 어떠한 문제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면 그 다음부터 축복 역사,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문제라도 우리가 뭐 하시자고요? 내 속에 미워하는 그 마음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 그 옆에 있는 그 원수가 내게 시간만 나면 또 방송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뭐 하자고요? 주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셔요? 상을 베풀어 주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사람 속 뒤집어지도록 뭐 하신다고요? 나를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갑자기 안 되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손님 없던 손님들이 갑자기 막 몰려온다든지. 언제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 때. 그들은 자꾸 비방하고 이상한 소리 내세우는데 나는 뭐예요? 그걸 감사로 받고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걸 순위 받고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악감정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뭡니까? 내가 눈 녹듯이 그 모습을 조상께 내절에 회개하고 나갈 때 내가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풍성함을 내게 축복을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5절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틀림없이 때가 되면 여러분 앞에 도움을 받으러 옵니다. 원수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왔을 때 그가 배고파거든 너가 식물을 먹이고 목말르거든 그를 마시우게 만들어 주어라. 그리하는 것은 뭡니까? 숯불 펴놓고 그 숯불 펴놓은 것을 너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과 똑같다. 여러분, 숯불이 내 머리에 왔으면 얼마나 뚜뚜합니까? 내 얼굴이 빨갛게 홍당무대로 만들어 주겠다. 언제요?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줄 때. 그게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이 형제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따라가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없는 건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만 심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보면 원수들이 너희가 올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시면서 원수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 손, 그 원수를 상대하려면 너 손을 더럽혀야 되니까 너가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마.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원수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뭡니까? 상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저제가 내져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꾸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 다음에 뭐가 오면 감사가 나오면서 여러분 삶 속에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이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했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들이 팍 풀리기 시작합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세례받아 죽을 때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내가 자유함을 누릴 때 원수 갚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들이 회개되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사라져 나갈 때 눈 녹듯이 녹아질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축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서 그 앞에서 철철철 막 넘치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주여 오늘부터 그 사람들부터 원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하시자고요? 우리는 다 꼭 그거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 가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꼭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이것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언제 부활이에요? 내가 죽지 않는데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 다음에 내가 내 영이 살아나는 이것이 부활이다니까요. 거듭남이에요. 그럴 때 뭡니까? 내게 기쁨이 줘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때 여러분 속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제사함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여러분 속에 놀라운 기쁨과 충만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먹는 자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먹기 시작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느니라. 먹는 자도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도 감사한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돈이 없어서 굶으면요 얼마나 배고프고 허기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주님 때문에 배고프고 주님 때문에 안 먹고 주님 때문에 먹는다면 이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뭘 바라봅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굶었던 거 아시죠? 주님 하늘에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70년 80년 100년 가지고 난 다음 그거 갖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작돼요? 영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동안 살았던 그걸 계속 가지고 여러분이 죽으면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영혼의 시작이다니까. 영생의 시작이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속습니다. 천국 가면 좋습니까? 그러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죽으면 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면서 고생이 끝이면서 뭡니까? 영혼을 사랑한 자, 영생을 사랑한 자는 축복의 시작이라니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그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죽고 나면 빠져나가면서 뭐가 봐요? 여러분이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내 죽어 있는 나를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시작이요. 이 시작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리지 마시고 이것들을 여러분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그 간증을 해놓은 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간증을 다 적어보고 성경적으로 맞는 거 보면서 봤더니 사람이 죽으면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영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뭘로 결정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70년, 80년, 100년 이 기간 가지고 영생을 결정한다니까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렇게 결정한다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생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길을 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누가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은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으로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생명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 주를 위해 먹지 않고 주를 위해 어때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 풍요로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이제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으면 그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그 연합에서 같이 부활하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말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옛사람 이 죄에 있는 것이 뭡니까? 회개해서 죄 씻음 받아서 이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몸이 면해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의 종로로 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해서 씻어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이는 같이 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죄에 대해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사단계로 씻어냈던 내가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그 다음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죽었으니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회개에서 씻어내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그 다음에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내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죄에서 죽으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회개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뭘 깨뜨렸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무기가 뭐냐면 너 죽을래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뭘 합니까? 죽을래 그러면 다 내놓습니다. 죽는다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된다는데 나를 살려만 주면 내 전재산 내놓겠다는 사람 많다니까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죽을 병을 치료해주면 내 전재산 내놓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깨뜨린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게 뭡니까? 고린도서 15장 보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표를 회개할 때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 죄가 내 죄요 내 죄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활할 때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내가 그게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는 내가 부활하는데 그리스도에게 붙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회개하는 삶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붙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면 그의 살으시면 하나님에 대해 살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데 뭐가 나와요? 계속 막 로마서 10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면서 죽었다가 했는데 조금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뭐가 나와요? 마음에서 뭐 죄가 흘러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회개 안 하면 또 몸의 사욕에 우리가 순종해서 죄를 짓고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여러분들이 사단계에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죄 마음에서 하는 누이시라는 육체에서 나온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치 않을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해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내 지체를 뭘로 드리지 말아 있습니까? 불의의 병기로 제해드리지 말아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는데 내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 근데 바로 같은 사람은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를 불의의 병기로 썼다 이렇게 말씀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 아프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항복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보내겠습니다 했다가 그 재앙을 멈추면 또 시작합니다. 이걸 10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같이 강팍한 자를 통해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한 번만 맞으면 뭡니까? 그냥 항복하고 끝나는데 바로는 강팍하니까 몇 번을 맞아야 돼요? 10번을 맞고도 또 어때요? 홍해 사건도 또 터져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을. 그래서 뭘 깨닫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누구의 순종안에 따라서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마다 그 상황이 주어질 때 내가 기분내로 화가 나니까 뭔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순간에 내가 뭐예요? 죄의 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내가 금방 넘어졌습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몸을 사욕에 끌려서 내가 죄의 종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시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시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제는 뭡니까? 너희 시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거룩으로 가요. 거룩은 뭡니까?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제 남에게 배려하고 유익을 줘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 죽으면 끝이 아니라 너희 죽자마자 뭐가 시작되면 영생이 시작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생을 기억하지 않으면 영벌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벌. 거기서는요 기회가 없어요. 이 땅이 사는 날 동안 생명 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고 돌아가시면 그 다음 뭡니까? 기회 끝. 이 땅은 뭡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의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복된 결과를 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움다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돕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한다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보면 26절부터 3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에 내가 너희들을 간구한다. 너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너희들이 땅의 뜻을 쫓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뜻을 쫓아 살아라. 그 삶이 뭐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이제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베푸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죽으면 열받아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전했더니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참아라고 말씀해서 참았더니 내가 지금 여기까지 폭발 직전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참다가 뭐가 참 죽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참으니까 뭐예요? 폭발 직전까지 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면서 그제가 내저로 회개하면서 참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참으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계속 말씀을 쫓아 땅의 걸 쫓지 않고 하늘의 신령 것을 쫓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어서 이 한 주간에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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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완전히 제사함 받아야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가 아버지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한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내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머리로 알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에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체험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부활주일 때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영광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분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한 바를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내가 그 완전히 제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언제 내가 인도함 받는 내 삶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여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